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그리고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오늘은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디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월드컵 축구 응원전 같은 광화문에서 예전에 모이고 했었는데 그런 단순한 목적으로 이제 한번 모였다 흩어지는 경우는 갈등의 소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임이라면 이 만남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의견 차이, 또 감정의 대립, 혹은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변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속도감의 차이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빨리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로 인한 갈등 상황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계속해서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신앙을 구심점으로 모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셔서 아시지만 성령 강림 후 이 땅에 생긴 교회치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각 교회들은 저마다 한두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특히나 바울의 속을 꽤 많이 썩힌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박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다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눈물의 편지라고 붙였냐면 그 내용을 추정해 보건대 이제 전서와 후서 사이에 섞여 있는 내용을 추정해 보건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애통하는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낸 편지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호소해야 할 만큼 아마 교회의 상황이 심각했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전서와 후서 외에도 이 고린도 전서 앞에도 하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 사이에도 있다고 얘기하고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은 한 7개 정도의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전서와 후서 두 편인데요.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쓴 편지죠. 그러나 고린도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 방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고요. 거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 함께 사역했고 11절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18절 보면요. 여러 날 거기에 더 머무르다가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이 시리아는 이제 최초의 파송지였던 안디옥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다시 가서 22절에 보면 가이사랴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최초 파송지인 안디옥으로 갔고요. 23절에 얼마 동안 거기 있다가 다시 떠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차례로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의 이야기, 뭐 많은 이야기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특징적인 것들을 요약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 전도 여행은 1차, 2차 때 방문했던 지역들을 둘러보는 거였어요. 목적이. 그래서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이 동선이 거의 이제 겹칩니다. 그 중에서도 3차 때에는 에베소라는 곳에 가장 오래 머물렀었어요. 그 에베소에서의 머물렀던 이야기가 19장에 나오는데 2년 3개월 정도 에베소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에베소는 바울이 다녔던 전도 지역의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바울이 그간 다녔던 지역들을 돌보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지도를 한번 뒷장에 보시면 에베소가 지도의 중앙, 지금의 터키 서쪽 해안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 교회 중 하나이지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동북쪽으로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뭐 비두니아 뭐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1차 때 주로 다녔던 지역이고요. 서쪽으로는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또 아가야 지역, 고린도, 아덴, 아테네 뭐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가 거의 이 지역들을 모두 이제 육로나 해로로 갈 수 있는 비교적 중심에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교회에서 바울을 찾아오기도 하고 또 바울이 편지를 보내거나 사람을 보내서 교회들과 교류했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인들이 에베소에 찾아오기도 했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기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꽤 오래된 도시였어요. 한 기원전 500년 전, 뭐 우리나라로 치면 아직 삼국시대가 있기도 전이죠. 그 당시에 인구 9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꽤 성업한 도시였는데 기원전 146년에 로마의 카이사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멸망해버렸다가 한 100여 년쯤 뒤인 기원전 44년에 재건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재건된 후에 고린도는 매우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가 가진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었어요.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는 에베소 서쪽 바다 건너에 있죠. 그런데 이 고린도는 두 바다 사이에 있어요. 좁은 해협을 들어와서 고린도에 닿고 또 반대편으로 해협을 통해서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지협이라고 하는데 좁은 육지가 있어요. 이 육지를 통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육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다 통하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이 매우 발달했다고 합니다. 서쪽에 보면 이탈리아 로마가 있죠. 그 당시에 뭐 로마는 가장 큰 도시였을 텐데요. 이 도시에서 이 로마에서 뭐 물건을 싣고 동쪽으로 이동한다 칩시다. 항로는 두 가지입니다. 로마에서 출발해서 이 지중해 뭐 중앙을 따라서 해안을 따라서 멀리 돌아서 터키 쪽에 가거나 아니면 뭐 빌립보나 뭐 이런 지역에 이제 갈 수 있겠죠. 이 해안을 도는 경우 약 700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 상업자들은 유통마진을 줄이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유통마진을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은 육지 가까이 해안을 짜락 쭉 와서 고린도 해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 해협에 들어와서 고린도 항구에
이제 배를 정박하고 물건을 하역하고 육지로 조금 이동해서 반대편 항구에서 다시 배를 타고 직선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약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와 그 반대편 갱그레아라는 항구 뭐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육지죠. 이 육지는 배를 옮길 수 없잖아요. 그 폭이 한 9k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넓은 땅이 아니고 좁은 요 통로 같은 그런 땅이 두 바다를 이제 가로막고 있었던 건데, 이 사이를 어떻게 지나갔느냐? 고린도 배에 항구에 배를 대고 물건을 하역합니다. 그 다음에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요. 마차를 이용해서 9km 정도를 끌고 갔다 그래요, 배를.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서 다시 배에 물건을 싣고 옮겨갔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배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마차를 이용해서 끌 수 있었다고 하고, 지금도 가보면 레일을 깔고 마차로 배를 이동시킨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배가 크지 않아서 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그래도 무척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상인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고린도는 부가 쌓이고, 그리고 뭐 숙박업이라든지 또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했을 테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성행을 하게 되었겠죠. 이 좁은 해협을, 그러니까 이 땅을 9km 정도 되는 땅을 땅에 이제 바닷길을 만들면 훨씬 편하겠죠. 그걸 운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로마 시대부터 이 지역에 그 운하를 만들려는 계획이 계속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기술력, 뭐 재정 문제로 오랫동안 실패하다가 언제 건설이 됐냐면 1893년에 한 12년 정도 프랑스가 이제 건설 공사를 해서 1893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이 사진이 그 현재 있는 운하의 모습이라 그래요. 그 땅을 완전히 그냥 판 거죠. 폭이 한 25m 정도이고 깊이가 한 8m 정도,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길이가 저쪽 바다에서 이쪽 바다까지 길이가 한 6.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10여 년에 걸쳐서 이제 이 운하를 파고 선박들이 이리로 이제 통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훨씬 인력과 시간이 단축되면서 이 운하 덕분에 한동안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운항 선박들이 워낙 커져서 더 이상 이 길로 다닐 수가 없고, 지금은 그냥 관광 여객선들이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그럽니다. 아무튼 고린도는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지리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부터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상업이 발달하면 부가 쌓이겠죠? 부유한 도시가 되겠죠. 근데 도시의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배층과 소수의 부자들이었죠.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넘는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부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만찬에서 음식 먹는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부자들은 뭐 일을 안 하니까 미리 교회에 와서 만찬을 앞두고 먼저 음식을 다 먹어버려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다 늦게 오면 먹을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또 한편 고린도에는 그리스의 여러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12개 정도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 이 신전들에서는 많은 이제 제사가 시행되었고요. 그리고 그와 아울러 또 하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곳이 있죠. 올림픽 그 성화가 시작되는 곳, 아테네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 제전들이 늘 열리는데, 이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열렸거든요.
그 사이에 2년마다 고린도 지역에서도 아테네 올림픽 경기에 버금가는 제전이 성대하게 열렸어요. 그러면 이제 경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구경하고 또 거기서 먹고 마시는 그런 유희와 쾌락이 있게 되겠죠. 그런 신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비너스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이 비너스 신전에 한때는 1000명 이상의 여사제가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 당시에 뭐 도시에 1000명 이상의 사제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성업을 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 신전 제의에는, 그 당시에 신전 제의에는 성적 유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사제들이 이제 낮에는 신전에서 봉사를 하고 밤에는 이제 공식적인 창녀로 활동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에 성적인 타락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타락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평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제사 지낸 후에 고기들이 유통이 됩니다. 1000개 이상의 그 신전이 12개 이상 있었다면 도시에서 판매되는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유통되는 것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음행,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교회 내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갈등, 이런 것들이죠. 도시의 이 배경 속에서 생겨난 문제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여행 중 에베소에서 보낸 겁니다. 16장 8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16장 8절에 보면 내가 기회가 되면 고린도에 가겠지만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있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대목이 나와요.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를 디모데 편에 고린도에 보냅니다. 그 밖에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주고받은 편지나 소식에 관련된 교류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냥 들으시면 1장 11절에 보면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고린도 사람들 중에 글로에라는 집안의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7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도 있어요.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 이 말은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뭔가 자기들의 문제를 편지에 써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자문을 구했다는 것이겠죠. 16장 17절에는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너무 기쁘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대목도 있어요.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 대표로 바울을 방문했고요. 그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교류를 통해서 교회에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바울이 알게 됐을 거고요. 그에 대한 답으로 편지를 써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중에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습니다만 그가 들은 소식은 그렇게 좋은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 분량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로마서 다음으로 많은 분량인데요. 대부분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문제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지도자를 두고 파벌을 벌여서 형성해서 싸웠던 분쟁이 있었고요.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이 음행은 이제 이방 신전을 막 드나드는 그런 문제들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교인끼리의 소송 문제가 있었고,
결혼과 이혼에 관한 것, 우상의 재물 섭취, 은사를 서로 비교하며 시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었고요. 바울은 그 각각의 문제를 하나씩 짚어가는데 이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큰 문제점은 분쟁에 있었다고 봐요. 분쟁을 가장 많이 첫 번째로 다루고 있지요. 이런 문제들을 언급하는 대목의 하나,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지요. 4절에도 이제 그런 얘기 비슷한 언급이 나오는데 신전 제2에 사용되었던 고기의 식용 문제를 두고 일어난 갈등을 여기서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었겠죠. 한편에서는 성전 제2, 곧 이교도의 우상 숭배에 쓰였던 고기니까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외에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우리가 뭐 유일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그러니까 우상은 그냥 이름뿐이고 헛개비에 불과해. 그 헛개비 앞에 놓았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헛개비 앞에 놓았던 건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야. 고로 먹어도 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나름의 자기의 지식에 근거해서 이제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우상 숭배다. 먹으면 안 된다. 한쪽에서는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 두 그룹이 바울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답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기대할 것 같으세요? 내 편의 대답을 기대하겠죠? 그렇죠? 아마 각각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둘 중 하나의 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쭉 읽어보면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8절에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니어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다.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리 규범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듣기에 따라서는 석연치 않은 그런 대답입니다만 그 대신에 바울은 그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그 이면의 문제를 지적해요. 그건 뭐냐면 지식이에요. 어떤 주장이든 그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지식이 있죠. 그건 뭐 배워서 이제 알게 된, 뭐 책을 읽거나 배워서 알게 된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뭐 집에서 내려오는 혹은 우리 지역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식들을 이렇게 습득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하고 자기의 것을 주장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자기 주장을 펼친다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은 온전할까요? 바울이 보기에 그 지식은 온전하지가 않았어요. 2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것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
아직 알아야 할 게 더 많은 부분적인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지식은 꼭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는 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의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그러나 아직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신의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지식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이용하는 방식. 어떻게 이용합니까? 지금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유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지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런 부류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행위를 아무 꺼리낌 없이 자유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닌 것이니까,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양심에 걸릴 것이 없겠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지식이 고기에 대한 욕심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용되기도 했어요. 이 당시에 고기 먹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회가 아니면 고기를 먹을 수 없었거든요.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그러면서 반대쪽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우리처럼 자유하지 못하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을 겁니다. 반면에 반대편 사람들은 또 다른 지식에 근거해서 고기 먹는 것을 정죄했어요. 대중에는 자기 확신이 약한 사람들은 그 고기 먹는 사람들을 따라하다가 양심에 좀 찔리기도 했을 것이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고기 먹는 사람들을 신앙의 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하기도 했을 겁니다. 둘 다 나름의 지식 위에서 자기 행동을 결정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볼 때 양측 모두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자기의 지식에 근거한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죠. 13절에 보면 바울은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절에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는 말은 고린도 전서에서 다른 방식으로 몇 차례 반복이 돼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라.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요. 관련 구절들을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서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음행의 문제, 또 지금 현재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의 문제. 그러니까 이 맥락은 서로 달라요. 근데 비슷한 구절들이 자꾸 반복이 돼요. 뭘 말하는 걸까요?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리는 하나일 수 있다는 의미죠. 그것을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라는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13장인데요. 그 중에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라는 언급이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아마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분파로 나뉘어서 각자의 지식에 따라서 자기 주장을 했던 양측 모두에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네 삶에 보편적인 원리를
신앙으로도 적용할 수 있죠. 특히나 신앙적으로 강한 신념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특히나 염두해야 할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념이 자칫 무례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신학자 리처드 마우라는 사람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 중 하나는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강한 신념이 없다는 것이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념이 강하면 예의가 없어지기 쉽고 예의가 바르면 자기 확신과 신념이 없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 더 나가서 그래서 이 둘의 조화를 이루는 신념 있는 시민 교양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 이 학자가 본 현실은 자신의 지식에 기반한 신념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좋다는 이들이 일상에서 상당히 무례했다는 것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념과 예의를 조화를 강조한 거죠. 그런 오류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바울의 언급처럼 나의 지식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내 지식을 자꾸 성찰하면서 바른 지식을 쌓아가야 하죠. 자유는 알아서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알아서 한다 이건데 자유라는 말은.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알아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알아야죠. 그죠? 뭘 알아야 하죠. 그래서 이제 지식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지식을 자꾸 성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안에서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 지식이 내 이익이나 욕심 혹은 내가 속한 집단의 유불리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타자에게 예의 없는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도록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지식에 인간에 대한 예의를 담아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자유가 그냥 방종이 되지 않으려면 나름의 자기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한편 그 자유의 표현들이 무례하게 보이지 않기도 원합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며 이 시대에 기독교의 진리와 사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나의 짧고 얕은 지식에 얽매여 타인에 대해 무례한 교인이나 그런 교회는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께서 저희를 깊고 자애로운 손길로 이끄셨듯 저희들도 사람에 대한 예의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자녀와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